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오늘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됐고요. 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저만치 뒤에서 따라갔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게 되는데 그때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되돌아보셔서 베드로를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마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저 밖으로 나가서 엎드려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다시 쓰임받게 했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배신과 회개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대답을 한 것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말하고요.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명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아주 극찬을 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잡히고 고난받고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 앞을 막고 나서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맞고 나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금방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를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자기 스승이 잡혀서 죽는다고 하는데 어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고 나서는 것인데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우리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리에 앉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고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면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품속에 있었던 칼을 빼서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저들이 칼을 가지고 왔으니까 나도 칼을 가지고 맞서야 되고요, 저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왔으니까 나도 몽둥이로 맞서야 된다. 그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그에게 내 칼을 다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저들이 힘을 가지고 왔으니까 힘으로 맞서도 된다. 나는 정당한 것이다. 저들이 칼을 가지고 왔으니까 나는 칼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저들이 나에게 칼을 내밀어도, 몽둥이로 나를 내리쳐도 내가 그를 똑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나를 잡으러 온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치료해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 마치 주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내가 그것을 고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서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고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인가? 혹시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그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런 실패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때 그가 용서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에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실패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실패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실패한 자리지만 그 자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회개의 자리가 될 때에 그 자리가 내가 용서받는 자리가 되고요, 주님이 나를 다시 변화시키는 자리가 되고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패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 자리에 앉아 회개할 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눈물로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삼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졸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 믿음만 가지고 살아보라게.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지만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눈물의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나를 부인할 것이지만 마침내 너는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팔을 벌린다는 것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다가요, 그가 네로 황제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말해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씀처럼 결국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아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고요. 그도 넘어지고 실패한 제자였지만 그가 눈물로 회개할 때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오늘 베드로 같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해도 거기 그냥 무너지지 않고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